시간에 성령을 내리사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크신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무죄가 좋습니까? 유죄가 좋습니까? 무죄가 좋죠? 그러면은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예쁜 것이 죄라면 당신은 무죄입니다. 시작. 예쁜 것이 죄라면 잘생긴 것이 죄라면 그게 기분 좋은 말인가요? 안 좋은 말인가요? 다시 한번.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시작. 아름다운 것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아까 거하고 지금 거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이거 잘 알아듣겠는데 모르겠네. 수준이 높아서. 오늘은 돈의 능력, 즉 믿음과 돈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렇게 성령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에티오피아에 하칼라라고 하는 나이 어린 처녀가 있었습니다. 이 하칼라는 꿈을 가지고 아름답고 예쁘게 자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신매매자들한테 붙잡혀서 몸이 팔리게 됐습니다. 자동차에 몸을 싣고 멀리 오지까지 부르릉 하고 가서 오지까지 가서 감금되었습니다. 인신매매단들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다가 파는 사람들이 또 그 팔려가지고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30만 명에서 100만 명쯤 된답니다. 이 세계적으로. 그래서 거기는 세 가지를 써먹는데, 첫째는 남자애들은 노동을 주로 하고 여자들도 노동하는 자들도 있고 강제로 어려서 붙잡아다가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장기를 빼서 팔아먹는 겁니다. 13살 먹은 여자아이가 눈을 빼가지고 비싸게 팔렸대요. 그 눈을 파는 겁니다. 제 상국으로 가져와서. 또 간을 갖다가 잘라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무서운 상입니다. 장기를 팔아먹는 겁니다. 부속을 팔아먹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성들은 데려다가 아기를 낳게 하고 또 이렇게 성적으로 남자들에게 팔아먹는 거예요. 이런 건 아주 악하고 험한 세상이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주의하고 기도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하칼라라고 하는 이 처녀는 인신매매자들한테 붙잡혀서 멀리 오지까지 가서 세 번째 부인으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둘째까지 여자를 데려왔는데 아들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돈 주고 인신매매자들한테 여자 하나 붙잡아오면은 처녀 하나면 얼마 준다 해가지고 잡혀온 거고. 근데 이거 아들을 낳았어요. 거기서 뭐 꼼짝 못 하는 거죠.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이에요. 기도도 많이 하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왜 이렇게 억울하게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내가 뭐 잘못한 것인데 이렇게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게 되냐고. 그런데 그곳은 너무 오지라서, 에티오피아에 아주 오지라서 귀신을 믿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그 동네에 아주 그냥 막 쪄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미신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환난 중에 기뻐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둘째 애가 임신이 됐는데 남편도 그렇게 핍박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믿는 그 부족의 신을 믿도록 그렇게 강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 저주하면 너도 몹쓸병이 걸리고 너도 죽을 것이고 내 속에는 뱃속에 애기도 죽을 것이라고 막 그 공포감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그걸 믿질 않아요. 이 하칼라라고 하는 이 처녀는 하나님 말씀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저주를 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너는 저주받아 죽을 것이다. 몹쓸 병에 걸릴 것이다. 너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귀신에게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너는 병들고 아주 말라서 죽는다.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오히려 더 건강한 거예요. 건강하게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역의 부족의 신을 믿는 족장이 우리가 저주했다 소리 하지 말라고.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오히려 더 잘 되고 더 애기도 잘 낳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신은 다 엉터리고 잘못된 것이다. 완방에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게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 무슨 뜻이 있어서 이렇게 억울하게 고통당하게 했나? 그런데 그 두 아들들을 참 믿음으로 키우고 그 지역에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고 약한 자들 돌아보고 어린아이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참 불쌍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했더니 놀랍게 그 지역에서 이 하칼라라고 하는 이 여자가 바로 선교사가 된 거예요. 말로는 선교사 아니지만 이렇게 선교사가 된 거예요. 이 하칼라가 믿는 하나님을 다 믿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칼라가 얼마나 기도하고 선행을 하고 이렇게 했는지 그 지역에 나중에 다 복음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하는 이런 에티오피아에 아주 선교적 기적적인 사건이 세계에 퍼졌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 하나님의 깊은 중심을 알고 헌신하는 마음, 그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만 된다고 하면은 사람도 팔고 장기도 팔고 막 이렇게 많이 합니다. 돈은 왜 돈인가? 돌기 때문에 돈입니다. 돈은 돌아야 됩니다. 피가 몸속에 와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돌아야지 머리가 안 돌으면 뇌가 마비돼 가지고 죽습니다. 다리가 안 돌으면 피가 안 돌으면 다리가 중풍 걸려서 사람 걷질 못합니다. 온몸에 돈이 골고루 돌아야 됩니다. 가난한 자, 빈약한 자, 불쌍한 자 골고루 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라가 건강합니다. 온 가족이 돈이 골고루 돌아야 됩니다. 아버지는 부자인데 아들이나 딸은 굶어서 죽는다 그러면 그거는 아닙니다. 온 돈이 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돈은 잘 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오늘 성경 이사야 45장 3절을 한번 보세요. 내게 흑암 중에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소서.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 주소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예, 은밀하게 숨은 재물 그거를 찾아서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숨어있는 돈을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지금 잠자는 돈도 많대요. 은행에서. 하나님이 숨어있는 것을 찾아서 너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듣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경에 보면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무소유자라고. 어떤 목사님이 무소유자라고 그래요.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대요. 통장도 없대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믿음이 좋은 성결한 목사님인지 대책이 없는 무능한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다. 자기는 아무것도 없대요. 자동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 그 나이 먹자는 뭐였어? 아니 일부러 안 갖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가질 수도 있는데도 안 가졌다 그러면 그런 성결한 사람이겠지만 백수건달이고 무능해서 못 가졌다면 그거는 거리가 먼 거지. 대책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저금을 하라고 그럴까요? 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저금 하라고 그러나요? 안 하라고 그러나요? 많은 사람들은 뭘 저축을 하냐고, 하나님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내일도 주시는데 저축하지 말아야지. 저축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해야 된다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뭐를 말하는가 한번 보세요. 창세기 6장 21절.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예, 성경은 내일을 위해서 저축하라고 얘기합니다. 저축하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물질관을 바로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형편에 맞게 조금이라도 저축을 하는 겁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세뱃돈을 10,000원을 주면 1,000원이라도 저축해야지, 용돈을 주면 그냥 쓰면 난리가 나요. 다 쓰면 반드시 저축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써야 돼. 저축할 돈, 헌금할 돈 그거 띄워놓고 나머지 가지고 쓰는데, 그거를 지금까지 그렇게 습관이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니까 누구한테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는 일이 별로 없어요. 빌린다 그러면 은행에서 빌리고, 그렇지 않으면 뭐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살면 되니까. 성경의 창세기 41장 48절에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7년간 풍년이 들었어요. 그때 저축하라고 그랬어요. 창고에 많이 양식을 저금해 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7년이 흉년이 들 때 그걸 다 풀어가지고 백성들 먹여 살리고 이웃에서 온 많은 나라의 원조까지도, 또 그 사람들의 무역까지도 돈 가지고 와서 팔기까지도 하면서 아주 총리가 이름 날리는 그런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요새 저축은 지혜 있는 자가 적당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13장 5절 보세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너무 사랑잖아요. 그렇게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마다 화장실이 다 있지요. 화장실 없으면 못 살지요. 수도가 있죠. 수도꼭지 없으면 못 살지요. 그러나 화장실이 꼭 있어야 되는데 화장실을 사랑한다 그러면 치매 걸린 사람. 그러고 화장실 사랑한다고 끌어안고 있으면 치매 걸린 사람. 돈이 꼭 있어야 되지만 돈을 너무 사랑하면 그것도 이상한 사람. 돈을 사랑하면 이상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이 필요하지만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렸을 적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가정 환경 조사가 있었어요. 집에 라디오 있는 사람, 텔레비 있는 사람, 뭐 있는 사람, 자기 집, 세방 사는 사람, 월세방 사는 사람, 이런 거 조사가 나왔어요. 학교에서.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애들도 있고, 피아노 있는 애들은 부자였어요. 또 자동차 있는 애들은 더 부자인데 자동차 있는 애들이 없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요즘은 자동차 없는 사람이 없어요. 가난해도. 원룸을 살아도 외제차 BMW 타고 다니고 월세를 살아도. 그런데 옛날보다 훨씬 지금이 더 행복하냐고 그거 아니거든요.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밥만 먹으면 자치기를 이렇게 했어요. 토끼치기라고도 하고 자치기라고. 이거 얼마나 재밌는지. 그냥 밥 먹으라고 저녁에 불러도 그것도 못 듣고서 그냥 해가 어두워서 안 보일 때까지 하는 거예요. 재치기 하는 거예요. 해봤어요? 구슬치기도 하고.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돈이 안 들어가요. 근데 요즘은 보링을 쳐도 돈 들어가고 탁구를 쳐도 돈 들어가고 다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재미가 그럴 때 그것처럼 없어요.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어요. 재미있게 살 수 있어요. 가난한 것이 불행은 아니에요. 불편할 수는 있어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돈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에요. 돈 많아도 불행한 사람 많아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이 물질에 대한 개념, 행복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게 우리 하람이가 내일 먹을 것이 없다고 걱정할까요? 걱정하지 않아요. 왜? 부모가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는데 왜 걱정하느냐, 돈 없다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초등학교 2, 3학년만 돼도 부모가 있으면 걱정하지 않아요. 양식에 떨어졌어도 알아서 먹여 살릴 텐데 뭐. 우리 하나님이 계신데 걱정이 없어요. 그러므로 물질의 욕심은 버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한번 보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예, 미국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뭐 하나 봤더니 돈이 많으면은 뭐 10억, 20억, 60억, 80억, 100억, 200억.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집을 한대요. 집을. 자꾸 더 좋은 집을. 근데 집을 사고 나면 뭘 하나 봤더니 철조망 치고 무서운 개 갖다 기르고. 왜? 불안한 거예요. 누가 도둑놈이라도 들을까, 강도라도 들을까. 있는 사람들이 더 불안한 거예요. 예?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적으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결국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저녁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돈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면 돈을 모을까, 그런 욕심. 돈이 많으면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사기당하지 않을까, 강도, 도둑놈 안 들어올까, 이런 걱정합니다. 오늘 물질에서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을 다 주님의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의 정도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있어야 부자가 되느냐? 50대 정도 평생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평균 수치를 보니까 한 2억 5천, 3억 정도 있는 사람이 표준이래요. 2억 5천 정도. 그러니까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은 50대 가장이면 한 2억 5천 정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재산이. 보통 평균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2억 5천 정도. 근데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려면은 뭐 30억이 있어야 된다. 부자 소리 들으려면 그 정도는 다 달라요. 사람의 생각만. 그런데 잠언 13장 7절에 한번 보세요.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예, 어떤 사람은 부한 채 해도 부자인 것처럼 해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최고 비싼 차 타고 다니는데 보니까 원룸에서 사흘째 살고 있네. 그것도 돈도 못 내고 부자인 것처럼 아주 의시되고 다니는 거예요. 폼 잡고. 그것도 외제차 타고 막 벤치 같은 거 타고 막 다니면서. 그런데 가난한 채도 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느 회장님이 돈이 엄청 많아요. 회사를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분하고 같이 이제 제가 옛날에 강원도도 한번 갔었는데 가방에다 돈을 100억을 가지고 제가 가방에 들고 같이 한번 움직여봤어요. 근데 그분이 재밌는 얘기예요. 자기는 봉고차를 썩음썩음한 봉고차를 타고 다닌대요. 그걸 가지고 회장 만나려고 들어간다면 수의실에서 통과를 안 시켜준대. 아이고 이 사람이 어디서 와가지고 뭐 팔러 와가지고서 누구를 만나려고 한다고. 아니 나 회장이라고 안 믿어가지고 연락해본대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좋은 차 타고 다니면 타켓이 돼가지고서 잡혀가지고서 돈 뺏길까봐 일부러 그냥 허술하게 하고 잠바떼기 걸치고 다니는 거예요. 회장이. 가난한 채에도 부자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돈이 자기는 없는 것처럼 하고 다닌대. 왜냐면 돈이 있는 것처럼 하면은 뭐 대접을 해도 돈 많은 사람이 제우라 불고기 대접이야? 저 좋은 것 좀 비싼 것 좀 대접하지.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없는 것처럼 해야 된다. 돈 있는 사람이 재우라 나한테 선물을 이따위로 사줘?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서신하기 어렵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 말하는 것처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자에도 마옵시고 적당히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족한 줄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돈에 대한 관리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1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예, 불의한 재물. 이 세상의 돈은 다 불의합니다. 불의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충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돈 버는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돈 관리하는 것도 잘하라는 거예요. 돈을 쓰는 것도 똑바로 쓰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물질의 매수가 돼가지고 맨날 그 돈 때문에 시간 매이지 몸 매이지 인생이 다 매여서 끌려다니다가 인생 끝난다는 거예요. 맨날 그 빚 때문에 돈 때문에 빚 때문에 독촉 때문에 막 시달린다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돈 때문에 노예가 돼서 삶이 다 거기다가 일생을 끝낸다는 거예요. 해보고 싶은 것도 몰라. 그래서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입에 충성, 관리에 충성, 지출에 충성, 지혜롭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신명기서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 이렇게 성경에서 돈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떠냐? 돈보다는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8절을 한번 보세요.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집하기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예, 여기 보면은 믿는 사람들이 양식이나 주머니나 돈에 어떤 두보로 가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무소유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두벌 옷을 가지려면 그 옷을 더 의지하고 다른 물질을 의지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뜻이지 아무것도 가지지 말다 벗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한 벌의 복은 필요한 것이고 하나의 지팡이는 필요한 것이고 두 개의 지팡이가 필요 없는 거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으면 그걸 자꾸 그걸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선시하라는 뜻입니다. 잠언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재물,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만 믿는 사람은 패망한다는 거예요.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집 다이아몬드 반지뿐이지 이렇게 물질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이, 의인은 뭡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겁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이 없는데 무슨 의인이 있습니까? 믿음의 의인이죠. 믿음의 사람은 푸른 잎사귀 같이 항상 번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셔서.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네, 자기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을 또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말세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자기 사랑을 위해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이 타락의 또 신앙생활에 잘못된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입니다. 오늘 나를 사랑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돈을 너무 사랑하게 되면은 돈이 그냥 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돈을 나 뒤에 따라오게 하지만은 내가 돈을 사랑해서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가 버리고 마귀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또 여기 우리는 깨끗하게 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 창기의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아무 서운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예, 더러운 물질은 가져오지 말라.
여러분 술집을 개업하면서 목사님 개업 예배 좀 드려주세요. 예배 드리면서 술집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정뱅이들이 돈 배상 많이 올리게 계속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해서 돈 많이 벌게 해줍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노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이번 노름에서 한번 따기만 하면 내 11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같이 동업합시다. 이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그런 깨끗하지 못한 돈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깨끗하게 열심히 벌어서 깨끗한 것을 가져오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 정신이죠. 그 다음에 우리는 물질로 주님의 공경을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을 보세요.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예, 우리가 공경을 할 적에는 하나님이나 사람들이나 누구를 섬기고 공경할 때는 물질이 따르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 이런 첫 것은 귀한 건데 귀한 것으로 공경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 태양이 이 위에 이렇게 있으면은 멀리 이렇게 있으면 그림자가 이렇게 멀리 치겠죠. 예. 근데 태양이 점점 머리 위로 낮 12시로 올라오면은 그림자가 커져요, 적어져요? 적어지죠. 정면으로 여기 올라왔으면 그림자가 없습니다. 나의 그림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서 가까이 계시면은 어두운 그림자는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내가 멀어질 때 그림자가 있습니다. 시커먼 어두운 그림자예요. 고난과 근심과 슬픔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에서 나를 지켜주고 가까이 있으면 그림자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 우리의 모든 그림자는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경제관이 바르게 되느냐. 우리는 물질 가지고 물질이 많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루는 우리의 마음이 또 우리 신앙관이 바르게 될 때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지상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잘못해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근데 교도소에 나오는 날 이 부인이 금목걸이를 있는 집안에 있는 모든 돌들 많은 걸 다 팔아서 돈도 없는데 이것저것 다 팔아가지고 남편이 금목걸이를 사서 교도소에서 나오는데 착 걸어주면서 당신의 앞으로 인생은 금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러고 했더니 남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희망을 가지고 둘이 아기자기하게 오손도손하게 살았대요. 근데 뭐라고 살았느냐면 식당을 했대요. 근데 식당을 하는데 참 식당도 어렵고 근근히 살아가는데 이 부인이 대학을 가고 싶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무슨 대학을 가냐고 식당 하는데도 시간이 없는데 그랬더니 사이버 대학이라는 게 있다고. 그거라도 공부하고 싶다고 그래서 공부를 그러면 해보라고 그랬더니 돈이 한 20만 원이면 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처음에 할 때 한 100만 원도 또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 마음이 속상할까봐 나 들어가려고 했는데 입학시험에서 나 떨어졌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벌써 알은 차린 거죠. 아이고 사이버 대학은 아무나 가는 건데 입학시험에 떨어졌다는 그런 거짓말 나한테 통할 줄 알고 남편이 마음 속에 속상할까봐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남편이 어디 갔다 오더니 봉투에다가 사이버 대학 입학금 하면서 100만 원도 넘게 그거를 탁 넣어가지고서 딱 갖다 썩어서 갖다가 앞에다 놓더니 그래서 깜짝 놀랐대요. 내가 그 거짓말에 속을 줄 알고 이 돈 어디서 났냐니까 금목걸이 팔았지롱. 금목걸이 그거를 없는 걸 갖다 주면서 이 남편도 희망을 갖고 행복했고 나중에 그것도 해서 그걸 팔아가지고 그 부인 사이버대학 입학금 해주면서 너무 부인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똑같은 돈이야. 그 돈에 집안에 있는 물건이나 팔아서 가서 한다 이거 할 때 똑같은데 우리는 서로가 그 마음가짐이 이렇게 작은 것이라도 섬기고 알아주고 사랑하고 이렇게 할 때 작은 데서도 행복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맨날 불행하게 싸우고 욕하고 두드려 부시고 코피나고 하는 사람 그런 가정도 있지만은 작은 물질이라도 서로 아름답게 이렇게 섬기면서 할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흔들어 차고 넘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시편 39편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와 같이 다니고 헛된 일은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탈취할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돈을 모아도 그 재물을 누가 나중에 가져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끼고 모으고 쌓아놓고 아끼고 모으고 쌓아놔도 나중에는 죽은 데 보면 누가 자식들이 그 재산 가지고 싸움박질이나 하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대개 번 것을 다 쓰고 가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모아놓고 아끼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다는 거예요. 못 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날마다 있는 것을 족하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숨은 재물은 주님이 주십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사야 45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숨어있는 재물을 딱 봐가지고 그 믿음의 사람한테 탁 주는 거예요. 그럼 우연하게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놀랍게 이런 축복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15장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보더라도 내가 만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우리는 가난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중에서는 가난한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시고 또 앞으로도 더 풍성히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삶이 날로 아름다워지고 더 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에게 이런 물질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